이번 주에도 룻기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기 1장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룻기 1장을 룻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네. 저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제 고향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가족을 만나면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우리 마을로 이사 온 그들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방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이한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아들 말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제 남편 말론도 그리고 아주버님 기련도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3명의 과부뿐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꿈도 남편과 함께 꾸렸던 미래도 모압의 흙먼지 속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짐을 꾸리셨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고 하니 이제 나는 가야겠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와 동서 오르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머니가 길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 봤자 고생길이다. 나는 너희에게 줄 남편도 물려줄 유산도 없구나. 제발 너희 어머니의 집에 가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 시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불행 속에 우리를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동서 오르반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상식적인 선택이었고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홀로 그 먼 길을 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제발 가라, 루사. 내 동서처럼 너도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시면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건 개종이었습니다. 내 고향 모압, 나의 신 그모스, 내 안전한 미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께 제 운명을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보셨던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오는 저를 보며 저 이방 여자는 뭐야? 라는 따가운 시선도 느꼈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수군거리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을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비어버렸다면 제가 채워드릴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리고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때마침 베들레헴 들판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황금빛 들판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이삭을 주어서라도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룻기 1장에서 모압에 살던 여인, 베들레헴에서 찾아온 가정에 시집을 갔다가 홀로 된 룻의 관점에서 룻기 1장을 한번 재구성해 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요, 아주 양심적인 제안을 하는 시어머니와 매우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한 과부, 그리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또 다른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같이 이렇게 끌려 나오면 좋은데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때 이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공부하는 쪽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우리 10대 친구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자꾸 10대 친구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선택을 해서 나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살고 있거든. 너는 꼭 저런 선택을 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요, 과거에 잘못했던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의 선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니까 옛날엔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죠.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선택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해결이 되지? 어떻게 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이 너무 살얼음판 같아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을 왜 그걸 선택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만 성찰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에 선택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후회하는 데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합리화하고 마는 거죠.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자기를 그냥 보호하느라고 정직한 성찰의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후회를 하거나 그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세 여인의 선택,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 앞에 계속해서 선택이 다가오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준이 생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나오미는요 자신이 텅 빈 상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뭐 남편이 그랬네, 뭐 이런 이렇게 막연한 후회를 하는데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묵묵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그랬던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요,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로, 너희들에게 백성에게로, 하나 더 붙여서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제안합니다. 왜 나오미는 얘들아, 나랑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가서 섬기자 라고 권하지 못했을까요? 이 권면이요, 그들이 처한 고대근동 사회를 생각하면, 그 사회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 나오미로서는 아마도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남편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배타적인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오미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제 동생이, 만약에 나오미 그 기럯이나 말론의 동생이 또 있었다면 계엄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여인들을 책임졌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시 사회적인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권하는 거죠. 너희라도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 있을 수 있는 그 가혹한 현실을 염려하면서 그래도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결단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자비였습니다. 그래, 내가 시어머니 된 자로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제안을 해줘야 될까 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이 옳았다, 뭐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건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어떤 제안을 했을까 에서도 특별히 뭐 더 좋은 제안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우리가 사사기를 작년에 좀 봤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막 한 제사장의 아내가 남자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없는 여인들에게, 이 젊은 여인들에게, 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옳았을까 생각하면, 이것도 또 이제 자신 있게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걸 대단히 잘한 제안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또 자비로운 제안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오르바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그런 얘기만 안 했어 따라가는 건데요. 나오미가 그런 제안을 안 했으면 아마 그냥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흔들리던 마음에 이제 균열이 생겼고, 한참을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또 거절도 해보았다가 결국 매우 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젊은 여인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 그것도 상당히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 그거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매우 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했지만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제가 오르바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요, 누가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여인의 선택을 비난할 만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저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때로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부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저를 보면서 좀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오르바가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가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바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오르바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끝이 납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비난받을 이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늘 상식적인 선택을 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안 받는다는 것이 꼭 신앙적으로 늘 옳은 선택인가? 신앙인으로서 꼭 그 선택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매우 과학적이고요, 매우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오르바의 선택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공감이 되는데, 그럼 그게 옳은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면서 이 여인을 이후로 역사에서 지웁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상황과 조건을 가진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약간은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무모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룻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올라갔더니 배타적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의 문화, 젊은 과부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걱정되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최소한 앞으로 몇십 년간 이 불필요한 짐덩이를 지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룻의 선택이 매우 의외입니다. 그녀는 한사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같이 가던 시누이 오르바가 떠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마음의 균열이 생겼을지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룻은 안 떠나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룻은 말론과 결혼해서 10여 년간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시댁 식구들이 흉년을 피해서 도망쳐온 조금은 불완전한,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신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해왔고,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고, 또 홍해는 어떻게 가르고 우리가 거기를 나왔는지, 매일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떠했는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늘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룻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자신이 살던 모압의 그모스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앙은 아주 불문율이 있는데, 신에게 작은 것을 주면 작은 복을 받고 큰 것을 주면 큰 복을 받는다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모스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밖에 안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가 부르는 건 하나님인데 섬기는 건 그모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 사람들은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큰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을 드린다면 정말 그모스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 이제 아들을 잡아서 그모스 신께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을 감동시킬 최후의 카드였던 거죠.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혹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 신이 은혜에 기초한 신인지, 그 신이 지성에 기초한 신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행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앙 행위도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놓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룻은 그런 사회를 살아가다가 그래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에 기초한 사람들을 만났고, 은혜에 기초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모스와는 좀 달랐습니다. 전쟁과 거래를 기초로 한 신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한 신, 이런 것들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룻이 선택합니다.
근데 룻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 이건 단순한 효심이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속상한 건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룻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심이 좋은 거죠. 그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효심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룻의 효심은 그냥 인간적인 효심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고 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이 룻과 오르바의 길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저는 그 모압으로 떠난 오르바가 한평생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요, 상식에 맞는 행복 누리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의 선택을 안 하면 집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합리적으로 그거에 맞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오르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는 없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선택의 결과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룻입니다. 아마 이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선택한 룻도 몰랐을 거고 나오미도 몰랐을 것이고 심지어는 앞으로 나올 보아스라는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룻이요 17절을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어머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룻을 기다린 것은 죽음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뭔가를 이렇게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결코 상식적인 선택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건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든지 상식을 무시하는 무모한 일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세상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탄받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상식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안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선택의 기회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곧 불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식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상식은 늘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상식을 존중하고 선택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나의 이 제안이 정말 신앙적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의 제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제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슨 제안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면 양심적이고 자비롭게 이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본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극과 극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매우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무시하든지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순간순간의 결정을 할 때 내 기준은 뭐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르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선택에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롯은요, 이 선택의 순간에 어느새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효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다소 무모하고 좀 불안해 보이는 이 고백이요,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무모함이 되었습니다. 다소 모험적이었는데요, 이 모험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는 쉽습니다. 차라리 그게 아니라 다 옳은 건데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야 할지 좀 어려울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겨워하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마지막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의 평판, 이런 상식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무시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하되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는 날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원하심 같으면 그 명예를 넘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죠.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선택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분이시니까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좀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자고요. 함께 대화를 좀 나누실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또 어떤 제안을 할 때 상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는 제안이나 조언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저 합리적이기만 한지, 아니면 합리적이면서도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있는지를 한번 테이블별로 대화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10분간 대화